야, 바보 복동아. 또 일 안 하고 뭐 하냐? 이놈의 바보가 도대체 뭘 그렇게 들여다보고 있어? 이 뱀이 다쳤어요. 제가 살려줘야 해요. 뱀을 살린다고? 미쳤구나. 당장 버려. 귀여운 청이야, 밥 먹자. 어? 밥 먹자. 밥 먹자. 어? 안녕하십니까? 구독과 좋아요는 다미에게 큰 힘이 됩니다. 자, 그럼 이야기 한 판 시작해 보겠습니다. 옛날 어느 마을에 김 부자댁이 있었습니다. 논 100마지기, 밭 50마지기를 가진 마을 제일 부자였지요. 하지만 김 부자는 인색하고 심술궂기로 유명했습니다. 돈 한 푼도 아까워 머슴들 밥도 주려 이 집에 복동이라는 머슴이 있었습니다. 20살이 넘었지만 머리가 좀 모자란다고 모두들 바보 취급했습니다. 복동이 그 바보 말이야? 글자도 못 읽고 수도 못 세는 멍청이지. 하지만 복동이는 착했습니다. 힘은 장사였고 순박했으며 무엇보다 동물을 사랑했습니다. 강아지야, 배고프지? 내 밥 좀 줄게. 참새야, 날개 다쳤어. 기다려, 내가 고쳐줄게. 그래서 다른 머슴들이 복동이를 놀렸습니다. 야, 바보야. 짐승한테 밥 주지 말고 내가 먹어. 사람도 굶는데 짐승이 뭐가 중요해? 어느 봄날이었습니다. 복동이는 헛간에서 일하다가 구석에서 이상한 소리를 들었습니다. 슥슥, 슥. 다가가 보니 작은 뱀 한 마리가 피를 흘리며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몸 길이는 한 자도 안 되는 새끼 뱀이었습니다. 어머, 뱀이 다쳤네. 복동이는 조심스럽게 뱀을 집어들었습니다. 뱀의 몸에는 깊은 상처가 있었고 비늘 몇 개가 떨어져 나갔습니다. 아파 보여. 내가 치료해 줄게. 복동이는 뱀을 품속에 넣고 몰래 방으로 갔습니다. 복동이는 뱀의 상처에 약초를 발라주었습니다. 아프지? 조금만 참아. 신기하게도 뱀은 복동이를 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복동이 손을 핥으며 고마워하는 것 같았습니다. 며칠 후 김 부자가 복동이 방에 들어왔습니다. 야, 바보야. 왜 일을 안 해? 그때 방구석에서 뱀이 보였습니다. 으악, 뱀이다. 뱀. 김 부자는 몽둥이를 들고 뱀을 때려잡으려 했습니다. 안 돼요. 주인 양반. 복동이는 뱀 앞을 막아섰습니다. 이놈아, 비켜. 뱀을 키우다니 미쳤구나. 제발요. 이 뱀은 다쳤어요. 죽이면 안 돼요. 김 부자는 복동이를 밀쳐내고 뱀을 내려쳤습니다. 하지만 뱀은 재빠르게 피해 숨었습니다. 에이, 다음에 보이면 죽여버린다. 그리고 너, 오늘부터 밥반으로 줄인다. 김 부자는 화를 내며 나갔습니다. 복동이는 뱀을 찾았습니다. 괜찮아? 무서웠지. 뱀은 복동이 손바닥에 올라와 몸을 동그랗게 말았습니다. 이제부터 너를 숨겨서 키워야겠다. 이름을 뭐라고 할까? 복동이는 생각하다가 웃었습니다. 청이, 내 비늘이 푸르니까 청이라고 부를게. 뱀은 고개를 끄덕이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부터 복동이는
자기 밥을 굶으면서 청이를 몰래 키웠습니다. 청이는 신기하게도 쥐와 개구리를 잡아먹지 않았습니다. 대신 복동이가 주는 밥알과 우유를 먹었습니다. 신기하네. 뱀이 밥을 먹어? 청이는 점점 자랐습니다. 한 달 후에는 한 자, 2달 후에는 2자, 1년이 지나자 청이는 팔뚝만큼 굵어졌습니다. 더 신기한 건 청이가 복동이 말을 알아듣는다는 것이었습니다. 청아, 나 오늘 일 많아. 조용히 있어 줄래? 청이는 고개를 끄덕이고 가만히 있었습니다. 청아, 배고파. 이거 먹어. 청이는 복동이 손에서 밥을 먹었습니다. 복동이는 세상에서 청이가 제일 좋았습니다. 너는 내 유일한 친구야. 2년이 지났습니다. 청이는 이제 어른 팔뚝만큼 굵어졌고 길이는 2길이 넘었습니다. 어느 날 밤 복동이는 이상한 꿈을 꾸었습니다. 흰 수염 노인이 나타나 말했습니다. 복동아, 고맙다. 누구세요? 나는 청이다. 내 진짜 모습은 이묵이란다. 이묵이요? 노인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는 1000년을 묵은 이묵이다. 용이 되기 위해 여의주를 찾아 헤매다가 나쁜 요괴에게 습격당했지. 그때 제가 구해드린 거군요. 그래. 너 덕분에 목숨을 건졌다. 하지만 아직 여의주를 찾지 못했어. 여의주가 뭔데요? 여의주를 얻으면 용이 될 수 있단다. 용이 되면 하늘로 올라가 비를 내릴 수 있지. 노인은 복동이의 손을 잡았습니다. 복동아, 나를 도와주겠느냐? 여의주를 찾는 것을. 네, 도와드릴게요. 노인은 미소 지었습니다. 고맙다. 그리고 복동아, 너는 바보가 아니란다. 세상에서 가장 착한 사람이지. 복동이는 그 말에 눈물이 났습니다. 평생 바보 취급받았는데 처음으로 칭찬을 들었습니다. 꿈에서 깨어난 복동이는 청이를 봤습니다. 청이는 푸른 빛을 내며 복동이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청아, 내가 이묵이었구나. 청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복동이는 청이를 쓰다듬었습니다. 걱정 마. 내가 여의주 꼭 찾아줄게. 그 무렵 김 부자네에 큰일이 생겼습니다. 김 부자의 외동딸 금이가 갑자기 병에 걸린 것입니다. 아버지, 몸이 너무 아파요. 의원을 불러도 원인을 알 수 없었습니다. 이상합니다. 겉으로는 멀쩡한데 점점 쇠약해지고 있습니다. 김 부자는 당황했습니다. 그때 마을에 점쟁이가 나타났습니다. 제가 따님을 고칠 수 있습니다. 정말이요? 어서 고쳐주시오. 점쟁이는 금이를 보더니 음침하게 웃었습니다. 따님께 저주가 걸렸습니다. 저주. 네. 이 저주를 풀려면 이무기의 피가 필요합니다. 이무기, 그게 어디 있소? 점쟁이는 헛간 쪽을 가리켰습니다. 이 집에 있습니다. 머슴이 기르고 있지요. 김 부자는 깜짝 놀랐습니다. 바보 복동이가 키우던 그 뱀이? 그렇습니다. 그 뱀이 바로 이무기입니다. 그 피를 따님께 먹이면 병이 나을 것입니다. 사실 이것은 점쟁이의 거짓말이었습니다. 점쟁이는 이무기의 피를 손에 넣어
장사하려는 속셈이었습니다. 하지만 김 부자는 믿어버렸습니다. 당장 그 뱀을 잡아라. 김 부자와 머슴들이 복동이 방으로 쳐들어왔습니다. 바보야, 내가 키우던 뱀 내놔라. 안 돼요. 청이는 제 친구예요. 닥쳐, 우리 딸을 살려야 한다. 머슴들이 방을 뒤졌습니다. 청이는 복동이 등 뒤에 숨었습니다. 찾았다. 저기 있다. 머슴들이 청이를 잡으려 했습니다. 그 순간, 쉭. 청이가 위협하는 소리를 냈습니다. 그러자 갑자기 하늘이 어두워지고 천둥이 쳤습니다. 콰르릉. 번개가 번쩍이고 비바람이 몰아쳤습니다. 으악, 이무기다. 머슴들이 겁에 질려 도망쳤습니다. 하지만 김 부자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이무기면 어떠냐? 내 딸을 살려야 한다. 김 부자는 칼을 들고 청이에게 달려들었습니다. 안 돼. 복동이가 김 부자 앞을 막아섰습니다. 칼이 복동이의 팔을 베었습니다. 으악. 피가 흘렀습니다. 청이는 분노했습니다. 청이의 몸에서 푸른 빛이 뿜어져 나왔습니다. 김 부자는 그 기세에 눌려 뒤로 물러났습니다. 청이는 다친 복동이를 감싸 안았습니다. 그리고 복동이의 상처를 핥았습니다. 신기하게도 상처가 아물기 시작했습니다. 김 부자는 그 광경을 보고 기겁했습니다. 저게 정말 이무기구나. 청이는 복동이를 등에 태우고 하늘로 날아올랐습니다. 슝. 으악, 뱀이 난다. 마을 사람들이 놀라 쳐다봤습니다. 청이는 복동이를 태우고 깊은 산속으로 날아갔습니다. 청이가 도착한 곳은 깊은 산속 동굴이었습니다. 동굴 안에는 신비로운 빛이 가득했습니다. 청이는 복동이를 조심스럽게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사람 모습으로 변했습니다. 흰 수염 노인이 나타났습니다. 복동아, 괜찮으냐? 청이, 내가 사람이 될 수 있었어. 아직 완전한 용은 아니라 잠깐만 가능하단다. 노인은 복동이 옆에 앉았습니다. 복동아, 미안하다. 나 때문에 다쳤구나. 괜찮아. 청이를 지킬 수 있어서 다행이야. 노인은 복동이의 손을 잡았습니다. 복동아, 너는 내 생명의 은인이다. 나는 반드시 은혜를 갚겠다. 은혜는 무슨? 우리 친구잖아. 노인은 미소 지었습니다. 그래, 우리는 친구다. 하지만 복동아, 이제 너는 김 부자 집으로 돌아갈 수 없다. 그럼 어떻게 해? 걱정 마라. 내가 모든 걸 해결해 주마. 한편 마을에서는 난리가 났습니다. 바보 복동이가 이무기를 타고 날아갔다. 이무기가 진짜 있었구나. 점쟁이는 화가 났습니다. 제기랄, 이무기를 놓치다니. 사실 점쟁이의 정체는 사악한 도사였습니다. 이무기의 피를 얻어 불로장생 약을 만들려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김 부자 딸의 병도 점쟁이가 걸어놓은 저주였습니다. 이무기를 꼭 잡아야 하는데 점쟁이는 꾀를 냈습니다. 김 부자를 찾아가 말했습니다. 부자 나리, 제가 이무기를 잡을 방법이 있습니다. 정말이요? 네. 하지만 미끼가 필요합니다. 미끼. 점쟁이는 음흉하게 웃었습니다.
따님을 미끼로 써야 합니다. 뭐라고? 내 딸을? 이무기는 착한 짐승입니다. 아픈 사람을 보면 도와주려 할 것입니다. 따님을 산속에 두면 이무기가 나타날 겁니다. 김 부자는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위험하지 않소. 걱정 마십시오. 제가 함정을 파놓겠습니다. 이무기를 잡으면 딸도 살리고 부자도 되십니다. 탐욕에 눈이 먼 김 부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소, 그렇게 하시오. 며칠 후, 김 부자는 딸 금이를 산속에 버렸습니다. 아버지, 무서워요. 참아라. 곧 끝날 거다. 점쟁이는 주변에 그물과 함정을 파놓았습니다. 그리고 숨어서 기다렸습니다. 과연 청이가 나타났습니다. 복동이도 함께 있었습니다. 저기 사람이 쓰러져 있어. 복동아, 조심해. 함정일 수 있어. 하지만 금이의 신음소리를 들은 복동이는 달려갔습니다. 아가씨, 괜찮으세요? 그 순간 철컥 복동이 발에 덫이 걸렸습니다. 으악! 청이가 달려갔지만 그물이 떨어졌습니다. 퍼석! 청이도 그물에 갇혔습니다. 하하하! 잡았다. 점쟁이가 나타났습니다. 이무기, 드디어 잡았어. 점쟁이는 칼을 들고 청이에게 다가갔습니다. 내 피를 받아 불로장생 약을 만들겠다. 복동이가 소리쳤습니다. 안 돼. 청이를 건드리지 마. 하지만 복동이는 덫에 묶여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점쟁이가 칼을 들어 올렸을 때 갑자기 금이가 일어났습니다. 그만하세요. 뭐야? 내가 왜? 금이는 점쟁이 앞을 막아섰습니다. 제발요. 그 뱀을 죽이지 마세요. 비켜. 이게 내 병을 고치는 약이라고. 거짓말. 저는 아프지 않아요. 아버지가 저를 미끼로 쓴 거잖아요. 금이는 울면서 외쳤습니다. 저는 차라리 병들어 죽을래요. 무고한 생명을 죽이느니. 점쟁이는 화가 났습니다. 시끄러. 비키지 못해. 점쟁이가 금이를 밀쳤습니다. 금이가 바위에 머리를 부딪혔습니다. 으악! 피가 흘렀습니다. 그 순간 청이의 몸에서 엄청난 빛이 뿜어져 나왔습니다. 화아! 분노한 이무기의 진짜 힘이 폭발한 것입니다. 그물이 찢어지고 함정이 무너졌습니다. 청이는 거대한 이무기로 변했습니다. 몸 길이 10길, 굵기는 기둥만 했습니다. 하늘이 어두워지고 천둥 번개가 쳤습니다. 점쟁이는 겁에 질렸습니다. 으악, 용이다. 청이가 점쟁이를 노려봤습니다. 점쟁이는 도망치려 했지만 청이의 꼬리에 붙잡혔습니다. 살려줘, 제발. 청이는 점쟁이를 하늘 높이 던져버렸습니다. 퍽. 점쟁이는 멀리 날아가 떨어졌습니다. 다시는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청이는 다시 작아져서 금이에게 다가갔습니다. 금이는 머리에서 피를 흘리며 쓰러져 있었습니다. 청이는 자신의 혀로 금이의 상처를 핥았습니다. 신기하게도 상처가 아물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금이 몸에 걸려 있던 저주도 풀렸습니다. 금이가 눈을 떴습니다. 저, 괜찮아요? 청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복동이도 덫에서 풀려나 금이에게 달려갔습니다. 아가씨, 살아나셨어요. 금이는 복동이를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복동, 고마워요. 당신이 키운 뱀이 저를 살렸어요. 복동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아가씨가 청이를 지켜주셨어요.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웃었습니다. 그날 밤 청이는 복동이와 금이를 자신의 동굴로 데려갔습니다. 복동아, 금이야, 너희에게 보여줄 게 있다. 청이는 동굴 깊숙한 곳으로 안내했습니다. 거기에는 찬란하게 빛나는 구슬이 있었습니다. 여의주. 맞다. 내가 1000년 동안 찾던 여의주다. 그럼 이제 용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청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하지만 청이는 여의주를 보며 말했습니다. 용이 되면 하늘로 올라가야 한다. 너희와 이별해야 해. 복동이는 슬펐습니다. 그럼 다시는 못 만나요? 그건 아니다. 가끔 내려올 수는 있지만 예전처럼 항상 함께할 수는 없어. 금이가 물었습니다. 그래도 용이 되고 싶으세요? 청이는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습니다. 그게 내 운명이니까. 한편 김 부자는 자신이 한 짓을 후회하고 있었습니다. 딸을 미끼로 쓰다니 자신이 얼마나 나쁜 사람인지 깨달은 것입니다. 금이야, 아빠가 잘못했다. 김 부자는 산으로 딸을 찾으러 갔습니다. 하지만 그곳에서 점쟁이의 시체를 발견했습니다. 으악! 김 부자는 겁에 질렸습니다. 그때 청이가 나타났습니다. 살려줘, 이무기님. 김 부자는 무릎을 꿇고 빌었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발 딸만은. 청이는 김 부자를 노려봤습니다. 그리고 입을 열었습니다. 놀랍게도 사람 말을 했습니다. 내 딸은 무사하다. 하지만 너는. 청이는 김 부자의 얼굴을 뚫어지게 봤습니다. 평생 탐욕으로 살았구나. 사람들을 괴롭히고 자식마저 이용했어. 김 부자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청이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죽이지는 않겠다. 하지만 벌은 받아야지. 청이가 꼬리로 김 부자를 쳤습니다. 퍽. 김 부자는 정신을 잃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김 부자는 깨어났습니다. 하지만 이상한 일이. 김 부자의 재산이 모두 사라져 있었습니다. 금은 보화는 온데간데 없고 땅 문서도 없어졌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이야? 대신 문 앞에 편지 한 장이 있었습니다. 탐욕의 대가다. 이제부터 가난하게 살며 반성하라. 김 부자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한편 복동이와 금이는 청이의 동굴에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복동아, 너는 정말 착한 사람이야. 금이가 말했습니다. 아니에요. 저는 바보잖아요. 바보가 아니야. 모두가 너를 바보라고 했지만 넌 세상에서 가장 착한 사람이야. 금이는 복동이의 손을 잡았습니다. 복동아, 나랑 같이 살래? 복동이는 깜짝 놀랐습니다. 저랑요. 하지만 저는 머슴이고 상관없어. 아버지가 모든 재산을 잃었으니 우리도 이제 가난해.
같이 가난하게 살자. 복동이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정말 저랑 같이 살아주실 거예요. 응, 우리 둘이서 밭 일구고 행복하게 살자. 두 사람은 서로를 꼭 껴안았습니다. 드디어 그날이 왔습니다. 청이가 여의주를 삼킬 날이었습니다. 복동아, 금이야. 지켜봐, 다오. 청이는 여의주를 입에 넣었습니다. 화! 엄청난 빛이 터져 나왔습니다. 청이의 몸이 점점 커지기 시작했습니다. 다리가 자라나고, 뿔이 돋아나고, 수염이 나타났습니다. 끄아! 하늘에서 번개가 내리쳤습니다. 청이는 드디어 진짜 용이 되었습니다. 금빛으로 빛나는 비늘, 웅장한 뿔, 위험 있는 수염, 용이 된 청이는 하늘을 날아올랐습니다. 쾅, 쾅, 쾅. 천둥이 울렸습니다. 그리고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오랜 가뭄에 시달리던 마을에 단비가 내린 것입니다. 비다, 비가 온다. 용이 비를 내려준다. 마을 사람들이 기뻐하며 춤을 췄습니다. 용이 된 청이는 복동이와 금이 앞에 내려왔습니다. 복동아, 금이야 고맙다. 웅장한 목소리였지만 여전히 따뜻했습니다. 청아, 이제 가야 해? 그래. 하지만 걱정 마. 너희가 필요할 때마다 내려올게. 청이는 꼬리를 흔들었습니다. 그러자 금은 보화가 쏟아졌습니다. 이건 김 부자에게서 가져온 재산이다. 이제 너희 것이야. 이렇게 많이. 복동아, 너는 평생 가난하게 살았어. 이제는 행복하게 살아. 청이는 계속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 돈으로 가난한 사람들도 도와줘. 너라면 할 수 있어. 고마워, 청아. 용은 하늘로 올라가며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복동아, 너는 바보가 아니야. 세상에서 가장 착한 사람이야. 화! 용은 구름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복동이와 금이는 결혼했습니다. 김 부자도 딸의 행복을 빌어주었습니다. 복동아, 내가 너를 바보라고 했는데 미안하다. 내가 진짜 복이었구나. 복동이는 김 부자를 용서했습니다. 괜찮아요. 이제 다 같이 행복하게 살아요. 복동이 부부는 청이가 준 재산으로 마을에 학당을 세웠습니다. 가난한 아이들이 무료로 공부할 수 있게 했습니다. 또 가난한 사람들에게 곡식을 나눠주었습니다. 복동이 덕분에 우리가 산다. 바보가 아니라 성자야. 마을 사람들은 복동이를 존경했습니다. 세월이 흘렀습니다. 복동이와 금이는 아이들도 낳고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어느 가뭄이 든 날이었습니다. 복동이는 하늘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청아, 비를 내려줄 수 있을까? 그날 밤 꿈에 청이가 나타났습니다. 복동아, 잘 지내고 있구나. 청아, 걱정 마. 내일 비를 내려줄게. 다음 날 정말로 비가 내렸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기뻐했습니다. 용님이 비를 내려주셨다. 복동이 덕분이야. 복동이가 용과 친구니까. 복동이는 하늘을 보며 웃었습니다. 고마워, 청아. 친구야. 복동이의 이야기는 전설이 되었습니다. 마을에는 용사당이 세워졌고
사람들은 매년 제사를 지냈습니다. 복동이가 늙어 죽을 때였습니다. 하늘에서 용이 내려왔습니다. 복동아, 드디어 만나러 왔다. 청아, 오래간만이야. 함께 가자. 하늘나라로. 용은 복동이를 태우고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 모습을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복동이가 용이 되었다. 아니야. 용의 친구가 되어 하늘로 간 거야. 지금도 그 마을에는 복동이와 용의 전설이 전해집니다. 가뭄이 들면 사람들은 기도합니다. 복동이님, 용님, 비를 내려주세요. 그러면 언제나 비가 내린답니다. 오늘 이야기 재미있게 들으셨습니까? 다음에는 또 어떤 이야기를 들려드릴까요? 궁금하시면 구독 버튼을 꾹 눌러주시고 좋아요도 한번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따뜻한 댓글이 다미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그럼 다음 이야기 때까지 안녕히 계십시오.